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부쳐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젖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집어서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은 뒤로부터 형들은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정말로 네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셔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 내가 꾼 그 꿈이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너의 어머니하고 너희 형들이 함께 너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러서 너에게 절을 할 것이란 말이냐? 그의 형들은 그를 시게 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부쳐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여러분, 야곱은 밑줄 그어주시고, 가나안 땅에 살았다. 밑줄 그어주시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36장에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그는 사망의 족보가 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야곱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약속의 땅에 있었기에 그는 생명의 족보가 되어진 것이고, 특별히 약속의 땅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지금 야곱에게 부르심의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부르심의 자리에 있었던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같이 읽죠. 시작.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젖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지키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 이제 야곱의 역사,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역사하신 이야기들을 써내려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보시면 여러분, 17살 된 소년 요셉 밑줄 그어주시고, 그런데 야곱의 역사, 야곱의 이야기를 써내려간다 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다? 이제 요셉의 이야기들을 써내가게 되어지는데, 왜 야곱의 역사라고 했으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같이 한번 27절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27절, 29절이 같이 읽죠. 시작.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밑줄 그어주시고,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축복이에요. 너희 어머니의 자손들 누구예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자손. 자손이란 말은 벤인데요, 벤이란 말은 자손도 되고 아들도 되어지는 거예요. 아들이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랬나요? 반대지요. 야곱이 에서에게 무릎을 꿇었지요. 그러면 이 약속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 이 약속은 요셉에게 이루어져요. 우리 같이 한번 7절로 다 넘어가 볼까요? 37장 7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여러분,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밑줄 그어주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이제 농사를 하는데 요셉의 단이 쓰게 되어지고 형들의 단이 엎드려 절했다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보게 되면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야곱의 약속을 누구에게서 이루어져요? 요셉에게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야곱의 역사는 요셉의 이야기가 되어져요. 야곱의 이야기는 요셉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그 이어가게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야곱의 축복은 요셉에게 이루어지고 그 완성은 누가 하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어요? 여기 찾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5, 16절. 마태복음 1장 15, 16절.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15절 밑에 보면 맏단은 야곱을 낳고 밑줄, 야곱은 밑줄 그어주시고 요셉을 낳았고 밑줄 그어주시고, 그리고 예수가 태어났다 밑줄 그어주시고. 지금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맏단이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낳습니다. 요셉이 예수님을 낳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족보에서는 이삭이 야곱을 낳게 되어지고요, 야곱이 요셉을 낳게 되어져요. 유대인들은 존경하는 조상들 이름을 씁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보니까 맏단이란 말은 한 이제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 그래서 한 선물이라는 맏단에게서 누가 나오냐면 야곱이 나와요. 야곱이 요셉을 낳아요. 요셉이 그 맏단 한 선물인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그런 족보에 대한 이제 이름들조차도 다 그 안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수님은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야곱이 약속하셨던 것, 요셉이 이루었던 것들을 완성하신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렇듯이 이제 요셉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런 이제 내용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터인데요. 오늘 대략적으로 한번 볼 것이고, 요셉 이야기 곳곳에 예수님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어요. 이제 그것들을 저희 이제 잘 발견해서 설명하도록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3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3절.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여러분, 화려한 옷이다 밑줄 그어주시고, 개역개정에서는 채색 옷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제 화려한 옷, 채색 옷을 입혔다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을 예뻐하니까 색동옷
예쁜 옷 입혔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화려한 옷, 채색 옷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보여주시겠어요? 케토넷 파심이란 말입니다. 케토넷이라는 것은 옷종 중에 어떤 옷이냐면 손과 발을 덮는 옷이에요. 그래서 이제 질질 이렇게 보면 유대인들이 입는 정통 이제 옷이죠. 그래요. 이제 질질 끓게 온 옷, 파시면 옷들이 되어지고, 이렇듯이 이제 케토네 파심이라는 말, 요셉에게 입혔던 그 채색 옷, 화려한 옷은 예쁜 옷이 아니라 이렇듯이 손 발을 다 덮는 그런 옷이에요. 이런 옷 누가 입냐면 감독자들이 입습니다. 그리고 귀족들이 입게 되어지고, 특별히 가정에서는 상속자, 장자가 입게 돼요. 아버지가 장자로 이제 지명한 사람이 이제 케토네 파심이라는 옷을 입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일반 일할 때에는 소매가 없는 옷들 입습니다. 짧은 옷을 입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래야 일을 하니까 벼도하게 되어 양을 치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소매가 없는 짧은 옷을 입고 지금 일을 하는 거예요. 양을 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케토네 파심, 팔, 다리까지 다 발까지 질질 끓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야곱의 장자는 요셉이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곱에게 장자가 있었잖아요. 르우벤이었잖아요. 르우벤은 어떻게 되어졌는가? 우리 한번 3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어요? 35장 22절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이 바로 그 지역에서 머물 때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비라를 범하였는데 이스라엘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 이스라엘 야곱이잖아요. 이제 야곱의 아들 12, 거기까지 있구나. 자, 이렇듯이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 그리고 비라와 실바는 첩이 있었는데, 르우벤이 비라와 함께 이제 동침하게 되어지면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요. 그래서 장자권에서 박탈되어집니다. 이 르우벤이 이제 박탈되어지는데 왜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장자로 세웠느냐? 르우벤은 첫 번째 아내였던 레아의 장자였어요. 근데 요셉은 11번째 아들이긴 하지만 두 번째 아내였던 라헬의 장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아내가 아니라 두 번째 아내인 라헬의 장자인 요셉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자권을 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장자권. 이렇듯이 이제 오늘 이 요셉이 입었던 케토네 파심이라는 것은 이제 장자권, 손과 발이 끌리는 옷을 입고 바로 야곱 집의 장자는 요셉이다라는 것들 지명한 것입니다. 이 케토넷이라는 말이 성경에 또 나오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한번 넘어가 보시겠어요? 21절. 창세기 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가죽옷에 대한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 가죽옷이란 것이 케토넷 오르라는 말이에요. 오르란 말은 가죽이란 말이고, 케토넷이라는 것은 손과 발을 덮는 옷을 이해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만든 가죽옷은 그냥 이렇게 뭐 짧은 옷, 그냥 조끼 같은 옷이 아니라 손과 발을 다 덮는 가죽옷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전부 덮어주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케토넷 옷, 바로 이제 그 손과 발을 다 덮는 질질 끓는 그런 옷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가죽옷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덮어줬다면 우리 허물을 덮어주기 위하여서 이제 아담과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양이 죽어서 가죽을 만들었다면 우리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만들어주신 의의 옷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가죽옷에 케토넷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요셉에게 동일하게 케토넷 이제 이러한 파심이라는 옷을 입혔던 것은 바로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셉은 그냥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 안에서 앞으로 오실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셉은 이제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요셉을 형들이 팔게 되어지죠. 무자비하게 그냥 동생이 살려달라는 데를 팝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아사 직전에 죽음 앞에서 요셉 때문에 그들이 살아나게 되어져요. 요셉이 이제 애굽에 이집트에 가가지고 총리가 되어지면서 7년 대풍년 때 양식들을 잘 보관했다가 7년 대흉년이 있을 걸 대비해서 그때 이제 양식들을 나눠주게 되어지는데 이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게 되어지고 그리고 야곱과 요셉 형제들도 죽게 되어져 있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형제들이 애굽에 와서 요셉으로 인하여서 죽음 직전에 살아나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이들을 살려낼 뿐만 아니라 또한 요셉은 50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0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지금 형님들, 요셉 형들은 요셉을 해치려고 했어요. 해치는 것들, 악을 심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악을 거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악을 심어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선하게 바꾸셔서 밑줄 그어주시고, 악을 심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뭐가 되냐면 그게 은혜로 바꿔지는 거예요. 악을 심어서 악이 나는 게 아니라 악을 심었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어떻게 그것이 은혜로 바꿔져서 선을 이제 바꿔지게 되어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심지만 사실은 세상의 모든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 안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때때로 악을 심지만 그 악이 뭘로 바꿔지는 거예요? 선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이렇게 선을 바꿔서 어떻게 하냐면 21절에 보니까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도 2절을 한번 가볼까요? 2절. 자, 2절 보겠습니다. 자. 32절 같이 죠. 시작.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비라의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 일러 바치곤 하였다. 여러분,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 일러 바치곤 하였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를 이제 설명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런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요셉이 뭐 이렇게 형들의 이야기를 고자질하냐, 뭐 이런 사람에게 쓰시냐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도덕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요셉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하실 일들을 드러내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셉을 어떻게 케톤의 파심을 입혀가지고 감독자를 세웠어요. 그 감독자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형들을 이제해서 그 일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그건 죄를 지적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어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첫 메시지가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할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 첫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해라.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너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고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여 바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저들의 죄를 지적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늘 요셉이 형들의 허물을 지적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그 형제들이었던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해 주는데,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되십니다.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 즈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여서 예수를 속임수로 잡아서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던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결정합니다. 오늘 이제 요셉의 형들의 잘못을 지적하자 형들도 오늘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18절 한번 보시겠어요? 18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가 그들에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그를 죽여버리려고 밑줄 그어주시고 음모를 꾸몄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지적을 받던 형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결정합니다. 마치도 이제 예수님의 죄에 지적을 받았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인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처럼, 결정한 것처럼 형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 20냥에 팔았다. 그들은 그를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미디안 상인들 밑줄 그어주시고 은 20냥에 팔았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구덩이에 있던 이제 요셉을 꺼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냥에 팝니다.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서 보디발에게 다시 팔게 되어져요. 마찬가지. 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을 한번 넘어가 봅니다. 같이 시작.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그들은 유다에게 은 30잎을 셈하여 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여기 예수는 어떻게 해요? 은 30냥에 팔리는 거예요. 요셉은 은 20냥에 팔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대제사장들 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이스마엘 상인들이 이제 보디발 넘겨주는 것처럼 똑같아요. 이렇게 지금 요셉의 삶 자체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통하여서 메시아의 이야기가 그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이렇게 동생들이 형이 살려던 동생을 팔지요. 그러나 그들이 죽음 직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셉에 의해서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흉년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요셉에게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에게서 양식을 얻게 살게 되어지고, 아까 살펴봤던 거죠. 요셉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형님들과 형님들의 아들들의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도 이제 이렇게 제 제사장들 유대인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그들을 어떻게 하나 구원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루에도 몇 번씩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지 몰라요. 내 생각으로 예수님 죄를 지면 십자가 못 박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를 지면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 손가발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습니다. 만약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면 우리는 그 심은 것 때문에 저주받아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심은 것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혜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게 되어 구원받게 되어지고, 이제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져요. 오늘도 우리 안에 작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원리가 작동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의 원리가 작동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족보에 있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특권.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염려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일도 나를 붙잡고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맡겨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만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한 가지에만 더 하나 보고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네가 알고 있듯이 너의 형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너희 형들에게 좀 보내야겠다. 요셉이 대답하였다. 다녀오겠습니다. 세겜 근처 밑줄 그어주시고, 지금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내가 너를 너희 형들에게 좀 보내야겠다 밑줄 그어주시고, 야곱이 요셉을 이제 형들이 있는 세겜에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말씀에는 몇 가지 요셉이 핑계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첫째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지금 형들 가면 형들이 어떠한 해코지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알잖아요. 형들이 저를 미워하는 거. 저 혼자 가면 어떤 일이 당할지 모릅니다라고 이제 핑계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지금 이제 야곱이 헤브론에 살고 있는 헤브론의 세겜까지는 한 120, 30km가 되어져요. 거리가. 그리고 거기는 족장길, 산 위 정상길을 이렇게 산 위 800m가 되어진 산길을 가기 때문에 혼자 가는 것은 위험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한 1000안 정도 거리인데요. 거기를 하루에 갈 수 없습니다. 며칠, 2, 3일 걸려야 되는데 밤을 지새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저 혼자 그거를 가기엔 좀 위험합니다. 도적대도 만날 수 있고 어떤 위험을 만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또 세 번째는 세겜이 어떤 땅이에요? 그 땅은 자기 이제 디나가 성추행 당하게 되어졌고, 그 시몬과 레위가 세겜 사람을 다 죽여가지고 세겜 사람들이 야곱 가족을 죽이게 했다고 하고 있는 그 땅이란 말이에요. 그 위험한 땅에 저를 보냅니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요셉은 핑계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다녀오겠습니다. 밑줄 그어주시고, 요셉은 오직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 다녀오겠습니다. 순종하게 되어 순종. 이렇듯이 요셉은 지금 아버지 야곱 말에 순종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핑계댈 것도 많아요. 그러나 핑계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다녀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같이 좀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이 땅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이제 이 땅에 내려가서 저를 구원하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과 뭐가 다른데 내가 왜 내려가야 됩니까? 그 치욕을 내가 왜 담당해야 됩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종의 모습으로 성육신하는데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요셉이 아버지에 순종하는 모습이었다면 예수님 또한 메시아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오늘 야곱의 역사가 요셉을 통하여 이제 이루어졌던 것, 요셉이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같이 읽죠. 시작.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 낳을 것이다. 지금 마리아는 남자를 가까이 정혼한 몸이에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예요. 정혼한 이제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되어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결혼한 사람에게 합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마리아나에게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주의 말씀에 대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하게 되어져가지고 순종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수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그 여인들 가운데 마리아를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낸 이유는 이 여인이 순종할 줄 아는 여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순종할 줄 아는 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게 되어지고, 순종하는 이 요셉을 통하여서 예수님 이야기들을 써내려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요셉은 순종해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제 그가 세겜에 갔더니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죠.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너희 형들은 여기에서 떠났다. 도단으로 가자 하고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뒤따라가서 도단 근처에서 형들이 있는 곳을 알아냈다. 지금 어렵게 세겜에 왔어요. 근데 형제들이 없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겠죠. 위험하게 왔는데 빨리 돌아가고 싶겠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 가봤더니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없어요. 못 찾았으면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이제 요셉은 어떻게 형들을 찾습니다. 주변 사람이 여기 도단으로 가자 밑줄 그어주시고, 그 형제들이 도단으로 가자는 말을 한 걸 들었게 되어져요. 아마 도단으로 갔을 것입니다. 라고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겜의 도단까지 한 20-30km가 떨어지면 여기서 익산 정도가 되어져요. 또 그 길을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도 거기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말한 걸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겜의 도담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순종을 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끝까지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중간에 그냥 순종하는 척하고 그냥 끝낼 수 있지만,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제 그 아버지 명령을 끝까지 순종하는 충성하는 자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계시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듯이 오늘 야곱의 역사가 요셉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요셉이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충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고 할렐루야, 충성하는 사람을 쓰시고 할렐루야, 순종과 충성하는 사람을 쓰시게 되어져요. 저는 충성하면 이분이 떠오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한번 같이 볼까요? 디모데후서 같이 읽죠. 시작. 그대는 속히 나에게 오십시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아멘.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거예요. 9절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제 2차 감옥에 갇혔는데 순교할 걸 아는 거예요. 그렇게 순교할 때가 되어지니까 바울 같은 사람 다 떠나는 거예요. 이제 데마도 사랑에 떠나버리게 되어지고, 그레스게도 떠나버리게 되고, 디도 떠나버렸어요. 근데 11절에 보니까 누구만 남아있는 거예요? 누가만 남아있는, 누가만. 이제 다 떠났지만 누가만 끝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누가가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누가는 2차 선교 여행 때 이제 마게도냐 환상을 받던 드로아에서 선교에 합류하게 되어져요. 2차 선교에 합류한 다음에 바울 사도가 순교할 때까지 끝까지 옆에서 지켰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 2차 선교여행 때도, 3차 선교여행 때도, 로마로 잡혀갈 때도, 로마 1차 감옥에 있을 때도, 4차 선교 때도, 그리고 2차 감옥에 갇혀 순교할 때까지 옆에서 지켰던 사람이 누가였어요. 누가가 바울 사도와 함께 다닐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있었던, 영광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영광이든지 이제 어려운 고난길이든지 바울 사도는 이제 누가는 바울 사도 곁에 늘 지키고 있었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이런 충성스러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누가복음을 쓰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현장인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런 충성스러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충성하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순종을 해요. 근데 그 순종을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단 말이에요. 왜요? 순종하는 사람 많은데 끝까지 충성해내는 사람이 적어요. 그래서 올해 24년도에 1월에 임명을 받았어요. 내가 한번 올해 이렇게 해야 되겠다 했는데 10월이 되어졌는데 끝까지 그 일들을 잘 기가하는가? 하나님 목자로 목녀로 나를 세우셨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하고 있는가?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첫 감격과 첫사랑 예배소 교회는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기 쉽단 말이에요. 끝까지 그 감정,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가는 그 관계 가운데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야곱의 역사를 요셉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이야기를 풀어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삶의 사명은 내 안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펼쳐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나가셨던 것처럼 이제는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땅 가운데 쓰여지고 펼쳐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지금 있는 내 이야기는 죄의 역사인가 아니면 구원의 역사인가 하는 거예요. 죄짓고 넘어지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VIP를 정하게 되어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섬기면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여서 써내려가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열매가 있는 구원의 열매가 있는 구원의 이야기가 내 삶 가운데 써내려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예수님 이야기를 써내가셨던 거 요셉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충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충성하는 사람 되어주셔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야기가 써내려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죄의 역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가 구원의 역사, 그리고 내가 섬기고 기도하고 이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써내려가는 예수의 이야기가 써내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